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머리를 숙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받으시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성령님의 임재만이 가득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임재와 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로 이르시되 32절 말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믿음을 찾아서 10번째 시간 아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으로 항상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바른 길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귀한 심령에 주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 아멘 할 때에 주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신경 쓰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나 성도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너무 부담 갖게 되지 않을까? 혹시나 어떤 특정 성도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보다는 좀 마음에 좀 이렇게 불편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에 있는 그대로 전한다고는 하지만 매번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때로 성도님들이 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어떤 특정 성도가 좀 듣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어떤 격한 그런 심정으로 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심지어 어떤 목사님 막 대놓고 우리 교회에 마귀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거나 또 이 성경 말씀과 별 상관없이 어떤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문제에 대해서 이 강대상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주장을 그렇게 밀어붙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결국 설교는 성도님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성도들하고 거의 식사나 교제 같은 것을 안 합니다. 그냥 설교 딱 하고 그 외에는 성도들하고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런 걸 안 해요. 왜냐하면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저런 사정을 듣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설교 준비를 할 때 괜히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괜히 신경 쓰인다. 그래서 아예 몰라야 이 설교 준비를 할 때 혹시나 하는 그런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강해 설교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설교 본문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설교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성경을 차례대로 설교하다 보면 혹시나 어떤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도 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냥 어떻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전했을 뿐이다 하는 이제 변명 같은 그런 이제 말이 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몇몇 성도가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다음에 해야 될 성경 본문이 바로 자기가 전하고 싶은 그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다행이었다, 막 그렇게 이렇게 막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목사님들이 가끔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그냥 준비한 대로 전하면 되지, 뭐 누가 뭐 마음에 걸리니 어쩌니 왜 그런 걸 신경 씁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성도님들 가운데 때때로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듣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없어요? 있어요. 뭐 목사님이 나한테 하시는 얘기죠? 뭐 나들으란 얘기죠? 막 카톡도 오고 막 그래요. 카톡도 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설교란 간단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바로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는 당연히 나와 또 내 삶과 상관이 깊은 말씀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별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이어야 돼요? 당연히 깊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선지서나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결코 그냥 아무나 그냥 듣던가 말던가 그냥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전하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 제가 읽어오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다 읽어오셨죠? 네. 누가복음 15장을 다 읽어보시면 여기에 몇 가지 비유가 나옵니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 바로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제가 아까 읽으면서 여러분 집중해서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절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니까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입니다. 단수. 내용상으로 세 가지 비유지만 단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이 부분을 복수면은 세 가지니까 복수면은 these parables에서 복수로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this parable 해가지고 이 비유 단수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이 비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서 단수로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 비유가 전하는 핵심 내용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강조해서 단수로 썼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 가지 비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 유명한 잃어버린 아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스토리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신경 써서, 물론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말씀 특별히 여러분 신경 써서 좀 들으셔야 돼요. 이게 좀 이렇게 좀 복잡한 얘기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들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스토리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에 어떤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 그 긴장감이 점점점 어디를 향해 가냐면 이 세 번째 스토리를 향해 점점점 그 긴장감이
고조되어 가다가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완전히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5장,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은 주님이 정말 전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이 이 세 번째 비유에서 강조되도록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짜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처음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몇 마리 잊어버렸어요? 몇 마리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잊어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에서는 몇 개 중에 하나 잊어버렸어요? 10개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몇 아들? 두 아들 중에 하나. 두 아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100분의 1이고 두 번째는 10분의 1이고 세 번째는 50%. 근데 첫째 아들도 사실 문제가 좀 크죠. 첫째 아들 문제가 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냥 거기는 완전히 100%에 100%, 세 번째 얘기는 100%. 다 잊어버렸습니다. 또 잃어버린 그 대상도 처음과 둘째는 양이나 동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뭐 소유물일 정도 뿐인데 이 세 번째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주인이 받았던 고통이 그냥 잠시 잃어버렸다 마는 그런 고통 정도인데 이 세 번째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받는 고통은 정말 이겨내기 힘든 깊은 상처가 새겨지는 그런 고통입니다. 당시 중동에서 이 제사는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후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에 가서 내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미 사망한, 이미 죽은 자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그처럼 큰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에는 죄의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는 아주 큰 죄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큰 죄를 지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효를 하고 또 주어진 재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 자기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이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이 하늘이 누구의 결국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이 비유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세 가지 비유에 비슷한 내용으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잃어버렸다가 찾음으로써 오는 기쁨입니다.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15장 10절에서 또 이제 드라크마죠. 드라크마 그 이야기의 끝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 이 비유 세 가지의 말씀을 끝맺으면서 주님께서 비슷하지만 한층 더 강화된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끝맺으십니다. 우리 1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마치 뭐 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요, 안 기뻐요?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이렇게 장황하게 들면서 이렇게 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처음 서두에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공감하지 못하는 너무나 그 마음이 강팍했던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 들으라고 이 말씀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은 바로 세 번째 비유에서 아주 강하게 부각시키십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보시면 똑같이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찾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주인이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 내용만 나옵니다. 그 장면만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한 가지가 더 등장합니다. 바로 기뻐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원망하는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넘기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아서 기뻐하는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는 이 아들의 모습이 죄인과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누구와 닮았습니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시키고자 주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무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과장해서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보시면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주인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입니까? 다른 99마리는 들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주인이 온 산을 헤매고 다닙니다. 또 드라크마 주인은 동전 하나 찾겠다고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물론 이제 이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 드라크마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 이 여성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머리 장식하고 이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양 한 마리 찾겠다고 온 산을 다 뒤지고 다니고, 누가 이 드라크마는 이제 지금 가치로 따지면 여러분 하루 품삯이 하루 품삯. 근데 그걸 찾겠다고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주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요? 찾고 나서 와 기쁘다 그러고 끝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요?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동네 잔치를. 여러분, 물론 뭐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누가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또 누가 드라크마 그 하루 품삯, 뭐 지금처럼 하루 품삯이 큰 것도 아니고 옛날에 하루 품삯은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그 하루 품삯 그거 찾았다고 누가 동네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손해면 그게 몇 배나 손해예요?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엄청난 손해. 누가 양 한 마리 때문에, 누가 드라크마 하나 때문에 그냥 뭐 자기 혼자 맛있게 먹으면 몰라도 온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누가 잔치를 합니까? 누가 잔치.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주인들이 나타내는 이 반응, 이 모습이 좀 지나칩니다. 좀 오바해도 이건 심하게 오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는 니들이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하찮게 보는 죄인에 대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우리가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우리 다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함께 힘차게 찬양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이고, 보니까 또 확신이 없는 분들이 꽤 되시네. 하나님 정말 나 이렇게 사랑하는 거 맞나? 막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의심이 싹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 지나치시다, 오바다, 그렇게 느낄 정도의 크신 사랑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서 저 영원한 멸망에서 저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기를, 그 놀라운 생명을 얻기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새누리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주님의 이 사랑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시기를, 각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인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서는 양과 드라크마라고 하셨지만, 그 잃어버린 양과 그 드라크마가 정확하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세 번째 비유에서 드디어 그 베일이 벗겨집니다. 바로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잃어버린 자,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희가 오바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희가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정 내 백성이라면, 너희가 정말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자녀들이라면 너희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팔 걷어붙이고 달려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은 이처럼 아주 구체적인 대상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자주 전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 대상을 부르면서, 그 대상을 강하게 구체적으로 부르면서 말씀하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 보시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자, 지금 누구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권력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또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특정 지역을 비하해서 저 카와이는 저주받을지어다, 저 비가일랜드는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지금 난리 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고라신 사람들, 이 베스다 지역 사람들을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비판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대상을 지적하시면서까지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서기관들이 미워서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부자들, 그들이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 고라신 사람들, 베스다 사람들이 진짜 원수처럼 느껴져서 정말 그들에게 화가 임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발 좀 깨닫고 주님께 나아와 다가오는 멸망을 피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들려올 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아무개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화를 내고 분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AD 70년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려 2000년간이나 나라 없이 돌아다니면서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를 갈고 분해하다가 끝내는 주님을 붙잡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멸망했습니까? 미가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아모스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올 때 듣기 싫다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협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고 계속 불순종의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요나 선자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들려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왕을 비롯해서 온 백성이, 심지어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멸망됐어야 될 니느웨 성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유다를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우시야 왕이 왜 말년에 나병에 걸려 오랫동안 격리된 채로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 살다가 죽었고 또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함께 묻히지 못했습니까? 그가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는 엄격히 아론의 후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성전에서의 분향을 자신이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 아사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왕을 막으면서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아사랴가 그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텐데 그가 오히려 화를 내며 자신의 고집대로 나가다가 결국 나병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그처럼 악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다윗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단 선자가 과감하게 그 앞에 나가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드디어 엘리야 선자를 보내서 아합과 그 집안이
끔찍하게 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아합이 당연히 화를 내며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순간에 이 악한 아합 왕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제대로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갸륵히 보시고 내리시고자 했던 심판을 미루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때로는 너무나 강하게 내 심장을 후벼 판다면 그 앞에 주여 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는 바로 아멘하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믿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내게 들리는 이 말씀이 마치 나의 힘든 사정을 잘 헤아리고 힘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들릴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분 좋네. 목사님 오늘 말씀 그냥 막 나에게 힘을 팍팍 주시고 막 감동을 주시고 너무 기분 좋네. 그리고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내가 해야 될 순종을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대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노아가 온 인류가 멸망하는 그 멸망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고 싶어도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징조가 좀 약간이라도 보이는 게 있어야지. 큰 홍수가 온다는데 구름 한 점 안 보이죠. 이슬비도 안 내리죠. 오히려 매일 하늘은 쾌청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여러분 그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 힘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와 그 가족은 무려 10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이 방주를 만드는 데 매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다 짓고 났더니 비가 안 온다면 여러분 노아는 완전 진짜 완전 미친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노아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십자가의 길 같은 그 거친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를 노아를 통해 시작하실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대표하는 가장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걱정 많고 불평 많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큰 전투를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싸울 걱정하지 말고 그냥 뭐만 해라? 성 주위를 돌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고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나는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냥 그렇게 기뻐하고 신나기만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평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만큼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순종이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하루 종일 걷는데 한 이틀쯤 돌았더니 글쎄 벽에 금이 보이기 시작해. 한 셋째 날 정도 돌았더니 막 돌조각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해. 그랬습니까? 아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7째 날 무려 7바퀴를 그 큰 성, 그 여리고성을 무려 7바퀴를 다 돌고 양각 나팔을 힘차게 불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전까지 돌조각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믿고 순종하고 돌았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꾸준히 하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나 먹기 살기 힘든데 그 가운데 11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데 봉사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듣기 싫다는데 계속 전도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내 자존심 팍팍 상하는데 참고 인내하는 거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거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쉽지 않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렇게 할 때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때 거기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돼야 돼요. 저 김집사에게 들리는 말씀, 저 암흑의 장로에게 들리는 말씀, 저 암흑의 성도, 암흑의 권사에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듣고 싶으면 그냥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뉴스 들으시거나 드라마 보십시오. 내가 이 귀한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으로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쓰던 달던 나에게 힘은 주는 말씀이건 도전을 주는 말씀이건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건 어떤 말씀이 들려오든지 아멘하는 믿음으로 회개해야 될 때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시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 때는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와 그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새누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의 말씀에 아멘하는 믿음으로 응답할 때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아저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여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랴. 생명 주신 주님만 영원히 찬양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하늘나라. 주목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해봐도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도저히 참 이해하기 힘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정말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 주님이 때때로 쓴소리도 하시고 때때로 힘을 주시는 말씀도 해주시고 때때로 약속도 주시고 때때로 결단을 촉구하시고 때때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말씀이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되는 말씀에는 정말 덤덤하게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말게 하시고 가슴을 치며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고 행하며 나가야 될 말씀에서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주의 말씀 하나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자 배아 풍성하신 아버지,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의 능력이십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에 아멘하기 원합니다. 아멘하기 원합니다. 아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될 말씀에는 아멘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순종해야 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지켜나가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으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게 하소서. 사랑의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게 하소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으로 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나아갈 때 주여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 주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선행해 나가실 때만 가능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제는 좀 침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헤아리기 힘든 바다 같은 크신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우리 성령님께, 우리 성령님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간구로 말씀 묵상하시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지극히 풍성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시는 모든 주의 말씀에 아멘하러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이 땅에서도 주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머리를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이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